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게 8절로 끝나잖아요. 내일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 17절까지 있죠. 근데 실은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원래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9절부터 17절이 그것에 대한 주석, 해석, 설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연결해야 돼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일 그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실은 이 내용이 이 지점으로 가서 결국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아우르는 뭔가가 나와요.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성과주의로 설교를 많이 한다고요. 그렇게 또 큐티도 많이 하시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아니면 안 돼. 이번 상반기에는 내가 전도를 몇 명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도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이야기하시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내일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부분에 좀 저희가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원래 구약에서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애굽에서 떼어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심으셨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자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지금 붙나요? 가지로 붙어요. 자,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요, 실패를 반복했어요. 온전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했고요. 때로는 찍혀 버림을 당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예요. 들 포도나무도 아니고 정말 참 포도나무예요. 자, 그리고 하나 키워드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것이 꼭 언급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설명하고 주석에 해당하는 9절 이하 부분을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풀겠지만 오늘은 농부가 등장했다는 걸 꼭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농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나가 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요, 붙어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리고 스플릿돼요. 붙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가 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대충, 때로는 너무 간편하게 심플하게 묵상하는데 실은 붙어 있기는 한 거예요, 둘 다. 근데 붙어 있지만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보세요. 우리가 과실나무를 한번 보세요. 과실나무를 보면 모든 가지마다 열매가 맺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농부의 역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농부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요,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거한다랄 때 이 헬라어는 아이레이예요. 아이레이.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카타일레이라고요.
아일레이, 카타일레이. 아일레이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카타일레이는 뭘까요? 예, 깨끗하게 하다. 어떤 느낌? 예,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를. 근데 목적이 달라요. 제거해버리는 거는 쓸데없어서 완전 버리기 위함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돼 있나요? 6절에 나왔어요. 제거해버린 결과가 6절에 나와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그거는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도 실은 뭔가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누가 가지치기를 하신다? 예,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신다. 아, 이제 마음의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까요? 가지치기 하니까 뭐라고 불평할까요? 예, 아프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리고 잘려져 나간다고 불평할 거라고요.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언제는? 가지치기 할 때는. 내 성취욕, 내 세워놓은 목적, 목표, 내 능력이 철저하게 제한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히려 잘려나간다고요. 근데 이 농부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지치기의 목적을 뭘로 보고 계신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가지치기를 당하신 경험들 많을 거예요. 나는 다방면에 그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방면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다 간섭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럴 만한 성과도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환경이든지 대상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라내신다. 억울하죠. 잘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요. 그 당시엔 몰라요. 어떻게만 느껴질까요? 고통스럽다고요.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깎여나가고. 그런데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나중엔 알아요. 어떤 목적이었다고요? 예,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가지를 내버려 둬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힐 것 같다고요. 왜? 그 가지의 열매가 맺고 장가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은 장가지들은 농부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장가지들을 제거해야만 돼요. 근데 장가지들은요 거의 나와 동일해요. 왜? 붙어 있거든, 나와.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싹둑 잘라내는 그 고통이 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치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묵상 에세이 제가 보다가 어제 우리 나눈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초반부에 뜬금없이 31절을 먼저 나눴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 화병 걸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말 화병 걸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분명한 진리를 알아요. 타협도 안 돼,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안다 그러고 구약 안다 그러고 그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판단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는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화병에 나셨을까. 우리조차도요, 우리가 십자가에 걸어갑시다 그러면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와요. 그럼 정말 막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 뭐라고요? 31절이었어요. 오직 이것만 보여줘야 돼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만 세상에 알면 되는 거예요. 다 오해한다고요. 끝까지 오해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 행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라는 것이 그냥 세상 앞에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묵상 에세이가 이런 거예요.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 되어 있고요. 소제목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데요,
제 안에 또 다른 제목이 나왔어요. 뭐냐면 잘려진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잘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것도 못하게 하시네, 저것도 못하게 하시네, 다 잘라내셨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은 잘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리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도 저도요, 뭐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관세사가 연봉이 높다고 그래서요, 한 1년 넘게 강남에 입시학원에 가서요 관세사 준비를 했어요. 대학 3, 4학년 때. 얼마나 거기 매달렸는지 몰라요. 1차도 합격을 했어요. 야, 이제 2차만 합격하면 이제 관세사 연봉이 뭐 오히려 변호사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었던 거예요. 관세사는 그냥 그렇게 시험 봐서 관세사 된 사람을 쓰질 않아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관세사만 되면 무조건 돈 많이 번 줄 알았어요. 1차 시험 붙었어요. 야, 2차만 붙으면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뭔가 승부를 보겠구나 했는데 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몇 가지 냈는데 하나는 또 됐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큰아버지와 회사의 관계성이 때문에 또 거기는 안 된다고. 또 어제는 또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야, 이게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들어간 데가 어디였을까요? 그러다가 들어간 데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데였어요. 다 안 돼요. 근데 거기가 됐어요. 야, 국제 NGO 단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국제 NGO 단체가 아니라 국제 NGO 선교 단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실은 제가 신앙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가 시키기도 해야 되고 제가 훈련을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 애리조나에 있는 데로밀러 목사님이나 반마피 목사님을 같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가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왜 다 잘라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가지치기를 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지를 제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왜 네 가지를 다 잘라내? 라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식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내일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붙어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반복돼.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아무리 강조한다고 그러지만 설교할 때 제가 같은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단어로 자꾸 반복하면 집에 가면 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가 너무 다 동일한 단어를 너무 반복했다라고 코치를 해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좀 풍성하게 해야지, 같은 표현을 그거 같은 단어로 계속적으로 하면 이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강사를 이렇게 좀 듣고 있으면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 그 표현만 써.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보면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고요? 물어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힌트 하나를 주고 일단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까지요. 항상 패턴이 어땠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해서 뭔가 변형이 이루어졌죠. 이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나가는 작업. 내일이면 더 구체화돼요. 근데 오늘 구체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죠. 그러면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종자가 된다는 것이고 씨앗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물론 포도나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가지는 뭐 붙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2절에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지도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없어요. 다 붙어 있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어떻게 본다? 예, 잘라버린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옆에 있는 장가지들을 제거해주고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막 의미 부여해서 안 돼요. 그런데 붙어 있는 거를 자랑하고 붙어 있는 것으로 괜찮다라는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옆에 있었고요. 돈 관리도 하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붙어 있었을 뿐 오늘 관점으로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들어가질 않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시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본인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뭐 자기 큰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매형이, 저도 매형이 목사님이잖아요. 예, 매형이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뭐 큰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얘기한다. 근데 그건 뭐만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냥 나 붙어 있었어라는 것만 얘기해. 나 봐봐, 나 붙어 있니? 떨어졌니? 붙어 있잖아. 나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스트레스 주지 마라는 거야. 근데 오늘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붙어 있는데 실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셨는데 어떻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장로님, 목사님, 뭐 권사님 다 얘기하는데 실은 가만히 삶을 보면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뭐 읽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게 심겨지지 않고요.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과의 그 상호 내주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큐티합시다 그러면 뭐 말씀을 그렇게 봐요. 그냥 내가 성경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그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제도 얘기했죠. 예레미야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평안이 뭐라고요? 종교적 의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요. 예배를 나왔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것과 예배를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않고요.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 진도를 다 뺄 거지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그 영혼들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요? 예,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뭘 보여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어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삶을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새로 인도해 오신 분들 보면 이게 믿음 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옆에 있는 언니들, 큰언니, 그러니까 큰언니라는 게 진짜 큰언니 말고 교회에서의 큰언니, 교회에서의 좀 큰언니, 작은언니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자꾸 만나, 대화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큐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나가는데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따라해보고 싶은 거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이런 아름다운 성장, 이게 아마 공동체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공동체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보여지고 사라지고 또 이것들로 인하여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러 저녁에 갔는데요. 한 분은 신약과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시에.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지금까지 너무 한 주 됐으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의지가 대단하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분을 또 뒤에서 섬기셨던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네, 그분을 또 섬기고 또 주위에서 많이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되기 위해서는 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또 많은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 저는 이제 창립 또 설립 1주년을 이제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의 공동체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애씀보다 서로의 격려와 기도와 또 그런 돌봄의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나온다. 이 농부가 나오는 것을 간구하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을게요. 예수님 떨어지지 않을게요. 이 관점은 아니에요. 이 관점으로만 가면 안 돼. 농부가 나온다. 근데 농부가 하는 일이 있다. 나 붙어 있는데요? 아니다.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오늘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붙어 있지요. 그러나 붙어 있는 가지가 두 개로 스프릿돼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완전 잘라내 버립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가 일어난다고요.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집중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우리는 가지가 완전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여겼다고요. 고통으로 여겼어요. 또 어떻게 되면 때로는 분노로 여긴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한,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치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죽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 어제 기도한 대로 우리 최홍미 권사님 오늘 음식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11시에 가셔서 12시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화요 중보 기도회 때 계속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그 시간들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프레젠테이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비즈니스가 진행될 때에도 정말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한 그런 메뉴가 잘 개발되어지고 잘 선사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곳에서도 열매 맺는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비즈니스, 주님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차 항암이 마쳤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5차 6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많이 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내 집사님 연기됐어요. 이게 붓기가 너무 많아서 검사가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달 후로 연기가 됐는데 어제도 성역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 나눴어요. 정말 계속되는 의도된 지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는다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관점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가지의 잘림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치기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또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종자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나가지만 그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 가운데 부활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영미 권사님 프레젠테이션 11시에 가서 12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함께 해주시고, 비즈니스가 개업된 이후에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메뉴가 날마다 개발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자녀들 큐티와 오늘 저녁 목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